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고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도다. 아멘. 자, 이제 드디어 소위 말하는 여행 단락, 처음에 공생애를 이스라엘 땅 북쪽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일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주시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온 인류의 죄를 사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이런 막중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도중에 일어났던 일들, 누가복음은 특별히 9장에서 거의 19장 오늘 본문 바로 전까지를 여행 단락이다 그랬습니다. 자, 드디어 여행 단락이 끝나고 이제 오늘 본문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8절 말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29절도 같이 볼까요? 시작.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자,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이다. 감람산이라 그러죠. 올리브산이라고도 하고 감람산이라고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 동쪽에 바로 옆에 있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거의 다 가까이 오신 거죠. 자, 그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을 때, 오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떻게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앞서서 가시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나 잘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익히
이미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들에게 넘겨지고 뭐 고난을 당하고 뭐 침뱉음도 당할 거고 나중에는 죽게 된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계셨고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에요. 죽으러 가시는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어떻게 가셨다고요? 앞서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으러 가는 걸 알면 사람들이 다 빼죠. 늦게 가려 그러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오히려 성큼성큼 앞서서 가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죽으러 가시는 길임을 잘 아시면서도 얼마나 인류 구원의 열망이 크셨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지옥 가지 않도록 하고 그 지옥의 영벌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까? 그 생각, 그 열망, 그 사랑이 얼마나 크셨으면 이렇게 하셨겠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몰라주는 게 아닌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몰라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순절은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고난을 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는 절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얼마나 구원하기를 원하시면 이렇게 하셨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그 뜨거운 우리를 향한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알고 우리도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9절 읽었죠? 30절 3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한마디로 말하면 뭐 타고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있을 텐데 그 끌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서 그 나귀 새끼를 메어 있는 걸 이렇게 풀 때 누가 그거 왜 가져가려고 그러느냐? 그러면 뭐라 그러라 그랬어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요 말의 더 정확한 의미는 그것들의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냥 주님이 쓰시겠다 이런 말을 읽기보다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일반적으로는 뭐라고 말해야 정상이에요?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고. 이게 주인이 난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나귀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제자들의 그 말에 아멘 하고 그 나귀 새끼를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걸 애지중지했겠어요.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잘 키웠겠어요. 그거 내주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뭘 인정한 거예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래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나에게 잘 키우라고 맡겨주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걸 이제 청지기의 믿음이라 그러죠. 청지기의 신앙이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냐 하면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제자들도 그거 좀 이상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상하시다. 그 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는지 잘 말씀도 안 해주시고 가서 그 무조건 나귀 새끼 끌고 오라 그러고 누가 얘기하면은 그 이것들의 주가 끌고 오시라 그랬다. 그런데 제자들도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딴지를 걸거나 무슨 그렇게 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말씀에 대한 순종, 또 나귀 새끼 주인의 주님 앞에의 믿음의 고백과 헌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인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37절 38절 두 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자, 38절에 그랬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자,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냐 하면 예수님이 진정한 예루살렘의 왕이심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왕들이 타는 그 짐승은 뭐예요? 말이잖아요. 특별히 더 눈에 띄는 가장 좋은 백마라든지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왕의 행차에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건장한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입니다. 가장 볼품없고 연약한 이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다는 거죠. 그게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이 진짜 이 예루살렘의 왕임을 일부러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게 어떻게 예수님이 진짜 왕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죠. 스가랴 9장 9절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뭘 타고 들어가시는지가 다 이미 예언되어 있다. 여러분, 스가랴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4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드립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왕이 들어가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다.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근데 왜요? 그분은 군사적 정치적 왕이 아니라 겸손하신 왕이기 때문에 겸손하여 나귀를 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분인데 9장 10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그의 통치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국한한 게 아니고 땅 끝까지 이르는 왕이다. 만왕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그걸 다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의 통치가, 여러분,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 국한되어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여러분,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어떤 나라의 왕이 그런 왕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세계 역사가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만왕의 왕이신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 군사적인 그런 왕이 아니신 거예요. 겸손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왕이다, 이런 진정한 왕이다. 그래서 뭘 타신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는 그쪽 세계, 저 중동 근동 세계를 누가 통치하고 있었냐 하면 로마 제국의 황제가 다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도 뭐예요?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거든요. 로마가 그 지역에 엄청난 나라들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때 로마가 세계를 정복할 때의 시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팍스 로마나 이렇게 부릅니다. 팍스 로마라는 것은 뭐냐면 로마에 의한 평화 시대가 열렸다, 이런 말이에요. 로마가 힘으로 탁 누르고 까불면 죽어,
가만히 있어. 폭동 일으키지 마. 독립운동하지 마. 그러니까 조용해졌어요. 밀란이 없는 거예요. 폭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의 힘에 의한, 군사에 의한 평화를 가져왔다 그래서 어쨌든 평화의 시대라 그랬는데,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고 힘에 눌린 강압적 평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가져오신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평화의 나라는 힘과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고 겸손과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평화의 나라고,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인 거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가르치신 주기도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군사적인 힘, 정치적인 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잘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겸손과 예수님처럼 섬김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희생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지, 정치를 통해서, 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나귀 새끼를 통한 행차, 그것은 하늘에는 평화, 그죠?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 그랬어요. 하늘에조차도 평화를 가져왔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41절 봅니다. 41절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셨다는 표현은 헬라어 에클라우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통곡하여 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눈물을 이렇게 쭉 흘리는, 여러분, 보통 우리 남자들이 울 때 어떻게 울어요? 남자들도 웁니다. 통곡해서 우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 눈물을 안 보이기 위해서 고개 돌리고 그냥 눈물 찌 흘리고 막 이렇게 말지, 통곡하고 안 울어요. 더군다나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약 33세쯤 되셨을 때입니다. 건장한 청년이에요. 뭐 그렇게 울 일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보시고 통곡해서 우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장차 이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 그걸 내다보시면서 우셨다. 42절부터 44절까지 시작. 이르시되 너들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AD 70년에 그대로 이루어졌죠. 로마 티투스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함락시킵니다. 그때 죽은 인원이 150만 명입니다. 그때의 기록이 지금도 하버드 대학 도서관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면 아주 비참해요.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이 봉쇄돼서 먹을 게 없어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자식들을 잡아먹고, 죽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서 장사 치를 곳이 없어서 성 밖으로 그냥 시체들을 던지고, 150만, 지금은 울산 인구가 150만이 안 될 거예요. 인구가 줄어서. 근데 울산 전체 인구 도시가 한 150만쯤 될 때가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울산 시민 자체가 다 죽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원래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의 뜻이 뭐냐 하면은 내가 평화를 보리로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예루살렘은 그 말 자체가 평화의 도시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통곡하시고 오시면서 네가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했도다. 4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했다. 평화의 도시가 평화를 몰랐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는지 몰랐어요.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예수님을 거절한 대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며 통곡하고 오셨던 거예요.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더 큰 심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심판은 유도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 그러므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았겠다. 여러분, 지금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평화를 누려야 되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거부하면 나중에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를 사람들은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뭐예요?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이 복음의 진리를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서 이 평화의 소식을, 이 재림과 심판의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알 수 없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른 채 심판의 덩어리로, 심판의 구덩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때요, 은혜의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이 평화를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평화의 사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